23일째 요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특이하고도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찬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5절, 6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떤 고난의 경로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노래했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배에서부터 바다로 내어 던져져서 물에 잠기는 상황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며 육신은 어디에도 몸둘 장소를 두지 못하고 그저 둥둥 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런 극적인 구원이 요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 네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둘 다지요. 나의 영과 육체와 혼이 내 안에서 완전히 쇠잔하여졌을 때, 이 피곤할 때, 히브리어는 바이트 아테트라 그래서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피곤하고 지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힌다. 영혼이 외부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서서히 꺼져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영어 NIV 성경이 정말 이 본문을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내 생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서 썰물이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온갖 종류의 바닷개나 가재나 생명들이 그 바닥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바닥에 온갖 오염된 물질이나 물체들도 다 실상을 드러내게 되죠. 제가 한번 전남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갔었는데, 그 정도가 이게 물과 섬과 하늘이 어울려져서 얼마나 단아한 정치를 자아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밀물이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났는데요, 우리 사람이 버린 온갖 쓰레기, 오물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저 바닥에 저런 것들이 깔려 있었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표면에 드러난 자연의 모습과 바닥을 드러낸 실상이 너무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서서히 빠져나갔을 때, 이런 모습을 지금 그려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고난으로 시달리면 그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지요. 그럼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데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품도 다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야심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허영과 허위와
교만이 빠져나가고요. 맨 나중에는 그나마 자기 존재를 지탱해 준다고 여기는 자존심이나 자존감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 심령의 바닥이 보이면서 내 영혼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요 사실 하나만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영혼의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가 코로 숨 쉬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지요. 이 소유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덧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덧칠을 해서 내 영혼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고 또 때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소유가 썰물처럼 내 안에서 빠져나갈 때, 즉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래서 내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구나. 코로 숨쉬는 그저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환상이 깨지고 내 영혼이 비로소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 경주가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었다면 이 경주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게 되지요.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신문에는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속에서 작은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니까 진실해진 것이다. 10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음 직전에 가면서 진실해지고 질병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준 거죠. 건강할 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죽음.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건강할 때는 죽음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인생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였구나. 자기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맑아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겪는 물고기 뱃속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 인생의 바닥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기 감상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자기의 존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로 숨 쉬는 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싶은데 어떻게 기도가 기승전결로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야말로 논리는 산산이 파괴되고 언어는 산산조각이 나며 외마디 신음소리밖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마디 신음소리와 탄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네가 네 영혼이 네 안에서 쇠하여 피곤할 때 다른 것으로 생각을 돌릴 수도 있는데 네가 이때 나 여호와를 생각하는구나. 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 여호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그래서 이 존재가 내뱉는 논리의 향연이 아니고 이 존재가 내뱉는 탄식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몸은 지금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내뱉은 언어의 조각들, 눈물이 담긴 이 언어의 파편들, 논리를 잃어버린 이 향방 없는 생각의 조각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이것은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구나. 밀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을 때 하나님, 이 감상주의예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특징 중에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문의 내력을 보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특정한 상황이 되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도록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이 많은 가문은 보면은 유달리 그 가문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감상주의가 사람의 영혼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위대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질, 가문의 뿌리 속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악한 성향들 혹은 우울한 성향들, 이런 것들 날려버립니다. 야, 너 그런 감상주의에 빠지지 마. 내가 네 인생 승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인치고 불렀고 내 백성으로 삼은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네 속에서 피곤할 때 네가 여호와를 생각해라.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되어서 나의 전에 이를 것이며 내 성전에 이미 미치게 되어서 네 인생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피곤하며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내 속에서 기도가 되어서 내 영혼은 정직하게 주를 향하고 이 기도의 향기는 주의 성전에 이미 미친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시면서
이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